날씨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미국, 일본은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을 넘었고 유엔은 최대 676만 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폭염입니다. 프랑스는 역대 최고인 44도의 폭염으로 외부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4년 전인 2022년 12월 미국 북동부에서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미국인 알렉산더 씨 부부가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당시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두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110cm의 폭설이 이 부부가 사는 뉴욕주 북서부를 덮칩니다. 당초 알렉산더 씨 부부는 집에서 조용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자기 집 앞에서 여행 중 오도 가도 못하는 영하 12도 강추위에 차량 안에 갇혀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9명의 한국인들로 뉴욕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씨 부부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자기 집 침실 3개를 2박 3일 동안 내어줍니다. 알렉산더 씨 부부는 9명의 한국인 관광객과 함께 제육볶음 등 한국 요리를 해먹으며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냅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사흘간 음식과 숙소를 기꺼이 제공한 부부의 미담은 뉴욕타임즈, CNN 등 미국 주류 언론과 국내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관광공사 뉴욕지사가 2023년 2월에 알렉산더 씨 부부를 직접 찾아가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이들 부부가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평소 한국 요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알렉산더 부부를 위해 한식 및 K-컬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여행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 부부의 한국 여행은 한국인 관광객 구조를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대에 초청으로 응답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잔치의 초대, 초대의 거절, 거절에 대한 대응이라는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은 자신이 베푼 잔치에 내시 7명을 보내 왕후 와스디를 초대합니다. 왕후가 지닌 뛰어난 용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왕후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에 대해 진노합니다. 왕후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7 고문관, 자문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왕에게 조언하는 이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몇 가지를 조언하는데, 첫째, 왕후가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다. 둘째, 왕후가 왕의 초청을 거절한 행동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은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넷째, 왕의 이런 의지를 담은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반포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문관들의 이런 의견을 전적으로 옳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죠. 첫 번째 본문의 구조는 잔치였습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본문 앞에서 아수에로 왕이 베푼 두 번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수산궁에서 그리스 정복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 180일간 벌인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180일간의 잔치를 위해 고생한 수산궁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벌인 7일간의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주관하는 187일의 잔치가 진행될 때 아수에로의 아내인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페르시아 부부 사람들은 부부 동반 파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 남자가 음주가 시작되면은 여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학자는 남성들만 모인 잔치는 퇴폐적으로 흘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쪽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주관하는 남성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다른 한편에는 와스디 왕후가 주관하는 여성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로 설교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에스더서 전체를 읽으셨을 텐데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잔치입니다.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왜 에스더에서 잔치가 중요한가? 잔치가 반전의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잔치 역시 반전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을 때 왕은 7명의 내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선 왕이 7 내시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보려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왕이 중이 일어나서입니다. 여러분, 중이 뭐예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187일간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속되는 잔치의 왕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확한 판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판단 역시 잘못합니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왕은 7 내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습니다. 11절은 왕의 초대, 왕의 초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에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에게 숨겨진 마음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르죠.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자랑이에요? 나에 대한 자랑이에요.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의 외모를 보이려는 목적은 그녀의 매력을 과시하려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4절을 보면요, 자신의 왕으로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해 무려 180일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하수에로는 자기 아내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지금 나라의 부함과 혁혁함과 아내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나라와 아내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뿐입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로에게 187일간의 잔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기 소유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데려오기 위해 한 사람이 아닌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11절은 왕이
왕실의 부를 자랑한 것처럼 자신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소유물이자 전시품인 왕후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술 취한 무리 앞에 나오라고 한 명령은 아내를 단순히 왕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인형, 이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본 본문에 가면요, 아하수에로는 대단히 관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왕궁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왕궁의 법이 뭐였죠? 왕이 술잔을 들면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는 것이 당시 왕궁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아하수에로는 관대하게 사람들이 억지로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대함이 왕후 와스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하수에로는 왕입니다. 신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왕, 그것도 거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아내 와스비 용모는 영광의 트로피였습니다. 내가 지금 영광의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 영광의 트로피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트로피가 누군가? 자기 아내인 와스비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만일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입니다. 왕의 요구에 아내 와스디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왕이 잔치에 참석하라는 요구에 와스디는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절대 군주 시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쉬운 예로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아들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왕의 동생과의 관계, 심지어 왕과 외삼촌, 작은아버지와의 관계도 왕과 신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왕의 동생, 또는 왕의 외삼촌이나 작은아버지는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신하로 낮추었습니다. 왕의 외삼촌이라고 또는 작은아버지라고 왕을 조카 취급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왕정 시절 그 누구도 설령 아내라 해도 왕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왕과 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10절 말씀 그대로 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요,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아주 이상한 책이 됩니다. 쉬운 예로 계대 결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대 결혼은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렸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와 부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이나 유목민의 경우 가부장적 제도를 따르기에 경제적으로 형의 가문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제도를 피하려는 자는 혈육을 저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놈으로 멸시받을 정도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현대의 관점으로 그 본문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 단시의 관점으로 본문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와스디를 현대의 관점으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적인 남성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며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그리고 성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독교는 성차별을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2000년 전은 본문 당시와 똑같이 여자가 하나의 인격이나 사람이 아닌 남자의 부속품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본문을 2500년 전의 관점이 아닌 현재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읽는 사람들은 와스디의 거부를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성의 자존심을 지켰고 자신을 볼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며 목숨을 불사하고 왕을 거부한 용기를 칭찬합니다. 반면 와스디가 아닌 에스더와 같은 여성은 와스디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차지한 여인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에 에스더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성경의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관점에서야 실수와 오류가 없어집니다. 오랜 기간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가 이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11절을 보면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라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왕후의 관을 썼을 뿐 옷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속국의 방백들과 어느 나라의 여인이 제일 뛰어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후 페르시아 여인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와스디에게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후의 면류관만을 쓰고 나체로 향연장에 나오도록 요구했다. 매우 지나친 해석이 랍비들이 우리말로 하면 소설을 쓴 거예요. 반면에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펴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은 후궁이라면 몰라도 왕으로서 남자들만 있는 술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주장은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와스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최고입니다. 와스디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면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최고다. 두 번째 이유는 9절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은 여인들을 위한 잔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궁에서 페르시아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권력과 물질을 소유한 집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다양한 보석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의 잔치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후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는 왕후예요. 와스디는 지금 자신의 세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와스디에게 다른 세상을 사는 왕의 제안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내가 최고로 있는 세상에서 내 위치를 만끽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요, 계속해서 흥얼거리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리 죄송해요. 이 찬양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가사로 만든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치 본문 12절의 싫어하니 라는 말씀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행히도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밭에 가서 일해야 한다. 사업하러 가야 한다. 소를 샀으니 시험에 봐야 한다. 장가를 갔으니 못 간다. 이런저런 핑계입니다. 임금은 이들의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마치 본문 12절의 왕이 진노하여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면하고 동네를 불살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내거리로 보내 만나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합니다. 마치 본문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새로 왕비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문을 지금의 관점이 아닌 2500년 전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왕의 초대,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단 한 명이 예외 없이 왕의 초청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와스디는 왕의 명령,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왕의 초청을 거부한 그녀는 자신의 최고의 자리인 왕의 지위를 빼앗깁니다. 그나마 왕의 자리만 뺏기고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열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왕의 초청을 와스디처럼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장가 가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곳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 완벽한 모든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신 하나님이 초청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구비된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